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지요.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한날을 살아갈 때에 겸손히 주를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한날의 삶이 나를 구원하신 영생을 주신 그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며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속에서 주의 복된 것을 얻고 또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을 밝혀 주옵시며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73면에 해당하옵고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의 일상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가운데 형태와 모습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구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지만은 저희의 삶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본질이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주부로의 모습으로서, 어떤 사람은 회사의 회사원으로서, 어떤 사람 정말 다양한 모습을 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같은 뿌리인 복음 가운데 피어난 다른 모습의 꽃들이고 다른 모습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상의 삶을, 복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고 있는 삶의 태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과연 나는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가?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가,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더라고 좀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한 의무의식으로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삶을 살려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보람을 찾고 기쁨을 찾으며 감사함과 만족함과 자족함을 찾으려고 그렇게 그 속에 마음을 두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시간 흘려보낸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습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님의 일이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갖다가 내가 의무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일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서 감사함과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할 것인가, 어느 것을 택할 거에 따라서, 어느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결과들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감사, 그 삶에서 떠나느냐 아니면은 그 가운데 있느냐가 결정할 수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무척이나 무겁고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살펴보게 되면은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직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감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육이라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일을 통하여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양육되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개인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 믿음을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부득불한다는 것은 의무지요. 하지 않으면은 어떤 대가가, 어떤 결과를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고 치러야 되니까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양육을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어떤 일을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왜 자랑할 것이 없는가? 이것이 부득불할 일임이 아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내 안에 두는 즐거움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육의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맡긴 즐거움을 얻는 길인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게는 불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 여러분 그 책 보셨습니까? 오체불만족이라고요. 그 일본 작가가 오토타케 히로타타라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에 선천성 사지 절단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팔다리가 없는 장애아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책 가운데 자기의 태어날 때 의사가 자기 모습을 어떻게 말했냐면요, 10cm 남짓하게 이렇게 자라나게 됐는데, 10cm 이렇게 했는데 꼭 이것이 몽땅한 고구마 같다. 이 몽땅한 고구마. 그렇게 의사가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음에 이제 이 아이를 받아놓고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당황스럽고서 염려해가지고 이 아이에 황달 증세가 왔으니까는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면회를 안 시켰다고 합니다. 내내 고민을 한 겁니다. 한 달 뒤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아기 엄마가 아기를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의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한 달 뒤에 이제 그 모든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 엄마는 이 아기를 보게 되면 기절할 거라 생각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아기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엄마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 정말 귀여운 우리 아기구나. 조금도 그늘이 없이 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구나. 나는 이 아이가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오토타케 간증을 합니다. 대학 다닐 때까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라고 하고 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의 마음 안에는, 그의 생각 안에는요, 자기 자신이 선천성 사지 절단증이라는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지금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몸통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장애라는 사실 때문에 어두움과 그늘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과 다르다. 남에게 있는 것이 하나가 없을 뿐이다. 그것뿐이다.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정신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양육하면서 그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심지어는요, 이 팔이 없는데 그 몸을 가지고서 참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글을 읽어보면서요, 그 팔이 없는 몸을 가지고서 컴퓨터, 야구, 농구, 수영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심지어는 그 붓글씨까지 쓰게 하는 거의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못하는 거 없을 정도로 이 아이에게 이것을 시키고 또 그렇게 준비를 이렇게 명랑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청년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장애는 특별한 개성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과 좀 다를 뿐이지 개성이 강할 것 뿐이지 별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것을 극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소개하냐면요, 그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오토다케 그 부모를 양육한 그 어머니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를 의무감으로 키워야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가운데 넣어주신 꿈들을 바라보고 소망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키워나가고 양육한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어두움과 걱정을 갖고 이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 팔다리가 없으니까는 한 가지 하는 것이 이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복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이 양육자의 즐거움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심히 두렵고 떨었더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살펴보셨습니다. 답답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 변화 일어나는 것이 오래 지속되지가 않을 뿐더러 그것이 항상 만족하게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양육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놀라운 꿈들, 그래 이것을 위해서 장래에 예비하신 놀라운 것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무척 어렵고 무척 힘들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지지해주지 아니하고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한 이 일을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소망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것들을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나가며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 즐거움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의무감 때문에 화를 받는 것 때문에 어떤 벌을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놓칠까 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이 일에 진력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한날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어렵고 힘겨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 그 어떤 것들은 분명히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일을 돌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다면 더욱더 이 사도 바울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지나간 연애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즐거움들을 바라보며 역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의무감으로 살고 있는가? 혹은 아무런 생각과 마음 없이 살고 있는가? 혹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며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양육자로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힘겨운 일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주의 복된 길들을 열어주신 것도 분명히 역사 가운데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이 땅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예사랑교회에 기도하실 때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도하시며 특별히 손을 내밀어 저들이 간구하며 병이 나았다는 초대교회의 역사, 그 역사가 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동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었고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친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